할렐루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오메가 교회와 비전 스테이션 해외에 있는 모든 지체들께 문안드립니다. 오늘은 시편 146편 말씀을 통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새벽 이슬 같은 오메가 교회 청년들과 함께 인사로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인사할까요? 샬롬. 샬롬. 더 환하게 청년스럽게 한번 해봐. 어색하게 하지 말고. 네. 하루에 한 장씩 말씀을 보는 것, 이것만큼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말씀을 듣는 데에만 익숙한데요. 우리가 말씀 안에 들어가서 단락을 나누어 보고 또 제목을 붙여보고 또 은혜스러운 말씀을 우리가 뽑아서 삶 가운데 적용시켜내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의 가이드 메시지를 듣는 것, 그것을 기록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말씀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말씀의 눈이 열리기 축복합니다. 네. 오늘 시편 146편 말씀은 많은 학자들이 다윗이 쓴 시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46편부터 이제 마지막 150편까지는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합니다. 1절과 마지막 절에 할렐루야를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혹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1절과 마지막 절에 동일하게 146절부터 50절까지 시작되어지고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시편이다, 다윗이 쓴 시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크게 5단락으로 나눠 보았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 여호와를 찬양하라, 3절부터 4절까지 왕들을 의지하지 말라, 5절부터 6절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 7절부터 9절까지는 약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 약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 고아와 과부. 10절 말씀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46편 말씀을 묵상할 때 찬양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어떤 게 떠올라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어제 145편 말씀 어떻게 떠오릅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렇죠. 그러니까 찬양에 대한 노래입니다. 저는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곡들도 나오기 축복합니다. 네. 어떤 우리 교회 청년 잠깐 교제했는데 그 자매는 어떤 복음 전도에 대한 것들을 그림으로, 만화로 딱 만들었더라고요. 책자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불러서 얘기했어요. 이제 우리 교회 성령과 교회 시리즈 하는데 그거 한 주에 하나씩 만들어서 다 끝나면 책자를 만들어라. 네, 그래서 좋은 컨텐츠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기대가 되시죠? 네, 그냥 휘발되는 것이 아니라,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컨텐츠로 남는 것이죠. 미디어 팀은 좋은 영상을 만들어내고, 작가는 또 글을 쓰고, 화가는 또 그 설교를 듣고 인사이트 있는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만들고, 모든 소스가, 오리지널 소스가 말씀이라면 말씀이 충만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음악을 들을 때에도 말씀의 오리지널 소스인 말씀으로 기반한 음악을 듣고, 그림을 볼 때에도 그렇게 본다면 참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시작하고 찬양하라, 이렇게 마쳐집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생 여호와를 찬양하겠고 아멘. 저는 내가 평생의 여호와를 찬양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평생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 오늘 연정자매가 진실된 나눔을 했어요. 이거는요 건강하다는 사인입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꽁꽁 숨기고 있습니다. 공동체에서 말씀을 통해서 나눌 때 자기의 좀 흔들리는 부분들을 나누었어요. 진실된 나눔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들 때가 있어요. 내가 가는 길이 맞는가? 라고 하는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실패한 것처럼 느낄 때가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때도 주님을 경배하겠습니다. 내 일생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지 않는 시간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3절 말씀에 왕들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들의 자손들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도움이 없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사람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그래요. 목회할 때 나는 어떠한 돈 많은 사람이 우리 이렇게 들어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유력한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눈 깜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도 없었지만. 그런데 이게 마음 지키는 게 쉽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쉽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왕을 의지하지 말라.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권력 있는 사람이고요, 재정 있는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성공을 갖다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학생들은, 교수님들은 잘 보여야 되죠. 그렇죠? 직장에서는 상사들한테 잘 보여야 되죠. 내 인생에 세상에서 바라보는 성공과 또 실패를 어쩌면 세상적인 관점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물론 왕에게도 왕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향력이 있고 탁월한 위치에 있고 재정이 있고 사람들의 마음을 존경받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 왜냐하면 사람들의 자손이고 거기에는 도움이 없다. 4절 말씀에 그 숨이 떠나가면 땅으로 돌아가고 바로 그날에 그들의 계획이 사라집니다. 흙으로 왔던 사람들이 흙으로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원대한 계획들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엄청난 비전을 선포했고 뭐 중국의 어떤 정책이 있고 트럼프의 어떤 정책이 있고요, 어마어마한 계획과 글로벌 그 비전이 선포되어지고 가지만 그들이 이제 땅으로 돌아갈 때는 모든 것이 다 물거품된다는 겁니다. 인간은 한 번 태어났다가 한 번 가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영원한 존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영원성과 제한성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인간은 제한적인 시간을 삽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인간은 유한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왕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만큼만 왕노릇하는 것이다. 트럼프도 마찬가지고 시진핑도 마찬가지고 아베도 마찬가지고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시간까지만 있는다. 아멘.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아멘. 그러면서 5절 말씀, 야곱의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잠언 30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30장 5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잠언 30장 5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전하고 하나님은 당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방패가 되신다. 모든 사람은 순전하고 모든 말씀은 순전하고 하나님은 당신을 믿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어준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방패가 되어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71편 14절 말씀에 71편 14절 말씀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항상 소망이 있으니 내가 더욱더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더욱더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항상 소망을 품고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속담이 있는데요, 속담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복에 대한 속담인데, 하루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발을 하면 되고, 또 일주일 행복하기 위해서는 결혼하면 되고,
조금 이게 잘못된 세속적인 것 같은데 잘 들어보세요. 하루 행복하려면 머리 깎고, 일주일 행복하려면 결혼하면 되고, 한 달 행복하려면 말을 사야 되고, 1년 행복하려면 새로운 집을 사면 된다. 그리고 평생 행복하려면 정직하게 살면 된다. 이 정직하게 산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살면 평생 행복하다. 순서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일주일 행복하려면 결혼하면 된다. 아마 결혼에 실패하거나 결혼에 회의적인 악처를 만난 사람이거나 그런 사람일 거예요. 사실 순서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네. 하나님 섬기기 전에 그리고 결혼하면 행복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야지. 일주일 행복하면 잘못된 말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평생 행복하기 위해서는 정직하게 살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거리낌 없이 사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면 평생 행복할 수 있다. 이런 말로 저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쭉 보니까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약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 보십시오. 억압받는 사람들에게 심판해 주시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여호와는 갇힌 사람들을 풀어주시고 눈먼 사람들을 눈뜨게 하시며 엎드려진 사람을 일으키시고 여호와는 의인들을 사랑하십니다. 나그네를 보호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좌절시키십니다. 약한 자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어떤 말씀이 떠오릅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떠오르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진보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못 보는 자를 보게 하고 갇힌 자를 자유케 하는 것. 이것이 성령이 오신 목적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하면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회복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회복했습니다. 지쳐있는 사람 가운데 예수님이 임하시면 새 힘이 납니다. 참 희한합니다. 내 환경은 똑같아요. 그런데 내가 지쳐있고 낙심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그냥 막 소망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지금 만약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와서, 아니 트럼프가 와서 갑자기 이 코나웨이에 딱 와서 말씀을 같이 배우면서 음료를 다 사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빕스에 가서 밥을 사는 거야. 트럼프가 와서.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겠어. 트럼프랑 사진 찍고, 네? 그 머리 한번 만져보고, 머리 이거. 절대 흐트러지지 않는 머리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빨간색 넥타이 한번 만져보고. 한낱 인간이 와도, 왕이 와도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해 할 텐데, 많은 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가장 큰 행복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는 그렇게 좀 생각하죠. 제자들 참 부럽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사역했으니까. 그렇죠. 아니,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계시다면 나도 막 그 제자에 지원하고 싶고, 그리고 우리 마음 안에 함께 사역하고 싶고, 함께 막 하고 싶고, 예수님 신발 닦아드리고 싶고, 호텔 예약하고 차 운전해드리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오늘 이 시대를 또 불러한답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우리는 지금 성령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내가 올라간 것처럼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제자들이 볼 때에는,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고 있던 제자들은요,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이제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보혜사 성령님과 동역하며 사역하는 오늘의 사역자들을 어쩌면 부러워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은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때로는 느껴지지 않지만 우리 연정이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연정이 아멘. 네, 함께 하십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시고, 찬양을 통해서 함께 하시고, 기도 가운데 찬양 함께 하시고, 내가 건반을 연주할 때도 함께 하시고, 저희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지칠 때에도 말씀 가운데, 내 가운데 위로 주시는 분 누굽니까? 성령님이시죠. 다 포기하고 싶은데 한 발자국 더 가. 포기하지 마. 조금 더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시라고 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십시오.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역은요, 회복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오늘 7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은 약한 자를 돌보시는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고아와 과부를, 성경시대에 가장 약자가 고아이고 과부입니다. 이 고아와 과부는 자기 힘으로는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자기 힘으로는 도무지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 고아와 과부들입니다. 세상 왕들은 고아와 과부에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자기 정책적으로 자기 인기 얻으려고 포퓰리즘으로 하겠지만 하나님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아와 과부를 섬기십니다. 왜?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한 가지 질문. 트럼프의 영혼과 그 둔산역에 있는 그 노숙자의 영혼, 대통령의 영혼과 노숙자의 영혼의 크기가 어떨까요? 주님 보실 때. 트럼프의 영혼은 엄청나게 크고 노숙자는 작고 이럴까요? 아니요. 똑같은 한 영혼이에요. 똑같은 한 영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왕되심을 인정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기대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약한 자를 돌보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역시 약한 자에 대해서 교회가 돌보고 섬길 수 있는, 이웃사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저는 민중신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방신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고 기회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여호와께서 영원히 다스리시며 내 하나님이 온 세대에 걸쳐 다스리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온 세대라고 하는 하나에 또 포커스하고 싶어요. 온 세대. 왕들은 한 세대 정해진 임기까지만 통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세대에 걸쳐서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국가를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지금 이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속적인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잘 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지만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부러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지 않는 그들은 반드시 지옥 갈 겁니다. 절대 부러워할 것이 없습니다. 근데 부러워할 수 있죠, 조금. 그런데 조금 부러워하고 마십시오. 그냥 사실 부러워할 거 부러워해. 근데 우리 가운데 부러워하는 마음도 있지만 동시에 뭐가 있어야 돼요?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불쌍한 마음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떠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다 지옥 갈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영원한 백성,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부러워하거나 세상 것을 쫓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우리는 영원의 삶을 보상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평생에 여호와를 찬양하기로 결정하십시오. 우리 한번 앞뒤 잡으면서 하시겠어요? 내 평생에 여호와를 찬양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만 찬양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9장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3절 말씀, 다시 그들이 외쳤습니다. 할렐루야, 그녀를 사려는 연기가 영원토록 올라갈 것입니다. 4절 말씀에 그때 24장로와 내 생물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며 외쳤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6절 말씀, 나는 많은 무리의 소리 같고 콸콸 쏟아지는 물소리 같고 강한 천둥 소리 같은 것을 들었습니다. 그 소리들을 외쳤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고백은요 과거에도 있었고 오늘도 있을 것이며 또 천상에서 모든 24장로들과 내 생물이 부르고 있는 노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노래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는 입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46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십시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주님을 노래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감사와 기쁨과 찬양으로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나요? 여러분 말씀에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과 알림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공유해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금요일에 147편 말씀을 가지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샬롬. 저는 1절에서 2절 내가 존재하는 날 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3절에서 4절 사람에게는 도움이 없습니다. 5절에서 9절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바라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10절 온 세대에 걸쳐 다스리시는 여호와를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나눴고요. 저는 오늘 말씀 보면서 제 안에 들었던 생각이 나의 소망이 어디 있는가, 내가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네, 요즘 조금 마음에 계속 이렇게 스트러글링이 계속 있는 계속 그것과 싸우고 있는 시즌 중에 있는데 네, 제가 네. 왜 이렇게 힘이 들까? 왜 이렇게 지칠까? 어떤 문제가 생겨서 힘든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좀 되게 힘들더라고요. 되게 그냥 계속 이런 취업의 문제나 이런저런 똑같은 상황인데 왜 이렇게 무게감 있게 다가오지? 왜 이렇게 힘이 안 생기지? 사람들을 만나는 게 좀 부담이 되고 이렇게 하루하루 지내는 게 왜 이렇게 부담스럽지? 그런 생각들을 계속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오늘 3절 4절 말씀 보면서 내가 세상의 것에 되게 눈이 가고 있었구나. 눈에 보이는 어떤 반짝이는 것들 아침에 이렇게 경건에 오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냥 그런 것들에 되게 내가 힘을 싣고 있었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부러웠구나. 내가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두고 있었구나. 어떤 사람들, 내 주위의 친구들의 소망을 두고 있었구나 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좌절하고 힘이 빠지는 이유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두었기 때문이고 아무리 힘을 내려고 해도 힘이 나지 않았던 이유가 세상에서 어떻게든 살아내려고 힘을 내려고 했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말씀 앞에 서고 더 말씀 앞에 하나님께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께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소망하는 제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연정자님에게 박수.